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인과 나팔, 대접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환상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들리고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이 장면은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린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여기 중반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안에 뭔가 안 맞아야 돼요. 왜 안 맞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누가 믿겠어요? 안 듣죠. 근데 여기 본문에 세상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나라 개념은 단순히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통치와 다스림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재하고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반문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반모섬에 유배 와 있는 사도 요한까지 포함한다면 이들이 듣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수많은 이단들의 싸움 가운데 이 개념어가 매우 이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인간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엔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향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왜요? 고난 받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삶의 현실인데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재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누가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본문이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들을 때는 반반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을 좀 없애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거해주거나 당장이라도 도미티아누스의 숨통을 끊어버리면 좋겠건만 그런 일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기독교와 믿음은 그렇게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여전히 있다,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가셔서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저는 속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세상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속세를 떠난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다라는 말은요, 매우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속세를 떠난 신자와 신앙생활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속세를 떠난다는 거를 주장하는 저 불교 신자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진리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속세를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절대 속세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그분들이요,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저 산골 깊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도 핸드폰 터지고 인터넷 되는 거 아세요? 속세를 진짜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그게 속세를 떠난 건데 안 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직장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기대하십시오. 안 보여요, 목사님.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닥에 얼굴을 딱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장로들이 고백을,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라는 고백해요. 여러분, 장로쯤 되려면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장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장로들의 고백이 왜 멋진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간증을 할 때요,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가서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났을 때, 자, 누구나 옛적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성도들 입장에서 이 환상을 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인데 지금도 계시다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고백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말해요, 여러분. 수없이 말해요. 근데 현재 지금의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생활이 지금도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들을 다양한 교회들 만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제가 강도사 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만나서 막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의 대부분의 그 교회 장로님들의 말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랬어요.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었거든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지금 정말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지금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냐라는 걸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을 가지고 들먹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통이다, 이게 서열이다, 이게 원래 그렇다. 지금 어쩌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말씀할 수 있는 장로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로들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신앙 다 필요 없어요. 과거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분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 때의 내 모습이 지금까지 똑같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장로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장로지만 왜 이게 장로에게만 국한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 경외하는 그 그룹이 나와요. 그룹이 뭐가 나오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1세기 당시는 여러분 계급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계급사회 속에서 높고 낮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18절 보시겠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준대요? 상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자, 하나님을, 여기 경외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높고 낮음으로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저 사람이 장군이니까, 저 사람이 장로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역자니까, 권사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과 서열과 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 출발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해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게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경외하겠지, 경외하는 그 위치에 도달해 있겠지. 아닙니다. 신앙은, 경외의 출발은 내가 이끄는 옷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입었을 때 불편해서 벗어버리잖아요. 그건 단순히 옷을 벗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은 그것들로는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선의와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의 중심 때문에 다윗은 그런 갑옷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꾸만 옷자랑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경외하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교제에 내가 목사님 1억을 헌금했습니다. 어쩌라고요, 도대체? 그건 그 사람의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금통에 헌금을 개수하라고 걷었거든요. 대형교회에서 1억
2억이 나온 거예요, 헌금에. 근데 거기에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진짜 헌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 헌금 봉투에 이름 적어가지고 막 감사 읽어주는 거 그거 매우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거로 둔갑하고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나라에 있는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장로들의 이 고백,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과거 신앙으로만 얽매이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옷으로, 돈으로, 학벌로, 재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거 사람들 모릅니다. 나 금식합니다. 나 기도원 갑니다. 나 뭐합니다. 몰라요. 하든 말든. 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을 오늘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전달받은 수신자들은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과거의 신앙만 얽매여 있고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행함과 행실과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폭염 가운데 또 장막 가운데 나라와 또 성도들 가정가정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